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법정 앞에 서서 최종 선고를 받는 죄인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항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목은 오해에서 비롯되었으며 잘못되어진 것이다. 나는 죄가 없으며 이러한 선고는 불공평한 것이다 라고 고개 들어 항변합니다. 다른 한 가지 모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개 숙여 자복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어떠한 형벌도 달게 받겠다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으며 완벽히 보상할 길은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형벌도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결국 판사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항변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벌도 달게 받겠다며 고개 숙인 죄인에게는 사죄하는 마음을 참작해 정해진 형량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판결을 내려 형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죄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 대신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죽음보다 조금 가벼운 형벌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실 즈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귀한 자녀에게 더욱 엄한 징계를 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징계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과정 속에서도 백성의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가 용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행한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그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며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며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화하는 일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것을 또한 참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참회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에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그러나 참회는 단지 감정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슬프고 아픈 마음을 동기로 잘못된 행동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자신이 고집했던 욕심을 과감히 버리고 마음에 간직한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이자 회개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한 사람을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이 생각난다면 잠시라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속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흩으신 백성을 다시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서도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과거보다 더 크게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듯이 마음의 살을 자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제거하신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당신께 돌아온 사람의 미래에 확실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를 이전보다 더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의 길로 빠지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보다 자신이 생각하고 선택하는 길이 더 복된 인생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즐거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복의 근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태로 떨어져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떳떳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며 고개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도 남을 정죄함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에 너무 멀리 벗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비쳐 보일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돌아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며 말씀에 비춰 우리의 삶을 바라보길 원하며 늘 용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그 사랑을 증거하길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전도 대상자들과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며 매일 도전 속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려고 애쓰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